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동물들을 팔던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 실상은 부패와 탐욕밖에 남지 않은 그 성전을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내어쫓으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가짐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긍휼과 자비의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며 환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너무나 인상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유대 종교 권력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기서 가르치실새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인받은 랍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같은 내용이 병행되어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건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장로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바로 그 전날에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에 대해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너가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일을 복합적으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근거인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정말로 순수하게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이러한 비슷한 질문에 유형의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야 도대체 너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한 거야? 또는 누가 너한테 그러한 권한을 줬어? 그거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야 너 뭔데? 내 거 왜 가져가? 이거 너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내 물건을 가져가는 거야? 너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싸우는 것을 수시로 볼 때가 있어요. 이런 말 속에 담긴 마음은 뭡니까? 이 상대가 내가 생각할 때 납득할 만한 납득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납득은 안 되지만 그 행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행동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 약간 따지듯이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권위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 권위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따를 것인가, 내가 거부할 것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록 납득은 안 되고 내가 이해는 안 돼도 권위 있는 저분이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진리처럼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을 바라볼 때 그 선생님이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사람들은 그 이면에 깔려있는 권위를 따지기도 하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라고 정말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만 작은 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저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같은 말씀을 전해도 담임 목사가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이지만 같은 설교를 부교육자가 할 때는 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격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과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저런 일을 행하는 거지?
누가 저 사람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 거야? 성전 관리자로서 우리가 허락한 일을 저 예수가 뭔데 이 일을 막고 뒤엎고 깽판을 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은 둘 다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는 거죠. 너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한을 받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둘 다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의미의 질문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강조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야겠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얼버무리신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고, 권위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비난과 정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만약에 권세가,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와 엮어서 예수님을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그 가시 같은 존재였던 예수님을 쓰러뜨릴 목적을 가지고 답을 받아내리라라는 그러한 목적 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던진 이 질문의 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할 생각은 정말로 머리털 하나만큼도 없고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시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죠. 종교 지도자로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의 위치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한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답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혹은 우리에게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 앞에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말씀 앞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내 권리와 고집을 붙잡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항의와 불만 섞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역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재차 질문함으로써 대답하는 방식은 당시의 랍비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을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언급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어디로부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원인 그리고 기원,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는 그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의 그 출처, 요한의 권위가 하늘,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시기 질투하며 결국 죽게 하였다라는 공경에 빠지기 때문이죠. 또한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무리들의 백성들의 생각과 이들이 다른 말을 한다면 반발을 사게 되는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허위의식과 약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것은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언급함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의 출처와 그 근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널리 인정받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가 증언하였죠.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그가 증언한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출처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자 요한의 그 권위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자신이 그 세례 요한의 참된 증거에 근거한 메시아심을, 그 권위를 증명하려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답을 하죠.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답을 모른다라기보다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경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27절에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진리에 대한 회피인 것이죠. 자기 자리와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회피 속에서 이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마주할 용기조차 없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을 준비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 그리고 정치적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작정했고 그분의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예수님의 영향을 꺾으려 하는 그러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단순한 설명이나 논리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믿지 않으려는 마음 앞에서는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삶을 향해서 이리로 가라, 이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 묻고 반항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주님, 그건 나중에 할게요. 알겠는데 조금 미뤄뒀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보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있으십니까? 내가 결정한 계획과 일정에 주님께서 끼어드는 게 불편합니다.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위보다 내 경험, 내 계획, 내 자율성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의 권위로 말하고 있는지 네가 정말로 알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나의 생명과 소망이 됨을 믿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지시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어떤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였지만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친 뒤에 아버지의 명령에 이제 따라서 가게 되죠.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순종의 말을 하였지만 행동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예 아버지라고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결국 그는 가지 않은 것이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에게 무례했죠. 싫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뉘우치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이 비유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모욕으로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제사를 집례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칭찬을 받으며 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당시 가장 멸시받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하였고 불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소이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즉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이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세리들과 창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느냐? 그 뒤에 둘째 아들은 이제 뉘우치고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후회했고 마음을 바꿨고 방향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갔던 것, 그것이 바로 뉘우치는 것, 회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음이 찔렸고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났고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행동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포도원으로 나아간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게으를 때도 있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도 있죠. 처음에 싫습니다 말한 것처럼 불순종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오는 마음, 다시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환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배척하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도 자신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겉으로는 신앙이 있고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삶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순종을 보시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켜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것을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도는 길도자죠. 의의 길을 말하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방향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의의 방향성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 살펴본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준비하고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소리였고 의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예표하는 표지판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그래서 회개하였던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하였고 이어서 예수님 또한 거부한 것이죠.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메시지를 듣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보고도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돌이키기 싫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싫습니다 말하였던 것처럼 의심할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나의 마음과 옛사람의 습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서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 마음이 찔려 다시 포도원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고 돌이켜서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이켜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삶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해서 그 권위를 믿는 자는 그분을 믿음과 순종의 본질로 나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십자가에서 드러나셨고 부활로 확증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 겸손히 회개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된 권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말뿐인 신자인가? 삶으로 주를 따르는 제자인가를 점검하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로 복된 주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